하나님께서 오늘 예배 가운데 주시는 은총의 말씀은 신약성경 누가복음 19장 11절로부터 2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마음을 같이 해서 같은 속도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이 이 말씀을 듣고 있을 때에 비유를 더하여 말씀하시니 이는 자기가 예루살렘에 가까이 오셨고 그들은 하나님의 나라가 당장에 나타날 줄로 생각함이더라. 이르시되 어떤 귀인이 왕위를 받아 가지고 오려고 먼 나라로 갈 때에 그 종 열을 불러 은화 열 문화를 주며 이르되 내가 돌아올 때까지 장사하라 하니라. 그런데 그 백성이 그를 미워하여 사자를 뒤로 보내어 이르되 우리는 이 사람이 우리의 왕됨을 원하지 아니하나이다 하였더라. 귀인이 왕위를 받아 가지고 돌아와서 은화를 준 종들이 각각 어떻게 장사했는지를 알고자 하여 그들을 부르니 그 첫째가 나와 이르되 주인이여 당신의 한 문화로 열 문화를 남겼나이다.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다 착한 종이여 내가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하였으니 10골 권세를 차지하라 하고 그 둘째가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당신의 한 문화로 5 문화를 만들었나이다. 주인이 그에게도 이르되 너도 5 골을 차지하라 하고 또 한 사람이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보소서 당신의 한 문화가 여기 있나이다. 내가 손으로 쌓아 두었나이다. 이는 당신이 엄한 사람인 것을 내가 무서워함이라. 당신은 두지 않은 것을 취하고 심지 않은 것을 거두나이다. 주인이 이르되 악한 종아 내가 내 말로 너를 심판하노니 너는 내가 두지 않은 것을 취하고 심지 않은 것을 거두는 엄한 사람인 줄로 알았느냐? 그러면 어찌하여 내 돈을 은행에 맡기지 아니하였느냐? 그리하였으면 내가 와서 그 이자와 함께 그 돈을 찾았으리라 하고 곁에 섰는 자들에게 이르되 그 한 문화를 빼앗아 10 문화 있는 자에게 주라 하니 그들이 이르되 주여 그에게 이미 10 문화가 있나이다. 주인이 이르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릇 있는 자는 받겠고 없는 자는 그 있는 것도 빼앗기리라. 그리고 내가 왕됨을 원하지 아니하던 저 원수들을 이리로 끌어다가 내 앞에서 죽이라 하였느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강이 성도님들의 모든 삶 가운데에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저희 모두를 사랑하시고 저희 걸음마다 하늘의 평강을 은총을 내려주시기를 기뻐하시는 우리의 아버지가 되십니다. 그 아버지가 계시다는 것만으로 용기가 생기죠? 별로 용기가 안 생기는 모양이네. 그 하나님 아버지로 말미암아서 세상이 줄 수 없는 하늘의 용기를 가지고 어떤 힘듦이 있어도 차고 나가고 승리하고 이겨내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 함께 읽은 성경 구절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가까이 오셨을 때 들려주신 말씀입니다.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평소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계속 말씀하셨기 때문에 주님께서 예루살렘에 도착하시면 하나님 나라가 당장에 나타날 줄로 그렇게 기대하였습니다. 힘들고 지친 영혼에게는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것은 짐이 벗겨지고 대적이 심판받는 해방의 시간이죠. 하지만 그 시간은 아직 멀었음을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은화, 문화 비유를 들려주시는 것이죠. 이 비유는 하나님 나라가 임할 때까지 시간이 주어졌고 그 시간 동안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께서 주신 문화를 힘써 사용하여서 세상을 섬기고 선한 열매를 맺으라고 우리에게 도전합니다. 오늘 경청의 마음을 가지고 문화 비유 속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십시다. 하나님께서 먼저 말씀하십니다. 아직은 우리가 견디고 활동해야 할 시간이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가까이 오심으로 유다가 로마의 통치로부터 독립하여서 하나님 나라가 곧 세워지리라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러한 잘못된 기대를 바로잡아 주시기 위해서 문화 비유를 들려주시죠. 어떤 귀한 분이 왕위를 받으러 여행을 떠나면서 10명의 종들에게 각각 은화 한 문화씩 10문화를 맡깁니다. 그리고 장사라고 합니다. 귀인이 왕위를 받고 돌아오는 시간 동안 종들은 받은 문화를 가지고 열심히 장사해야 했죠. 이 비유의 뜻을 살펴보면 이러합니다. 왕위를 받고 다시 오실 주인은 누구신가?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하늘로 올라가셨다가 다시 이 땅에 재림하실 재림의 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리고 문화는 우리에게 주신 그 은으로 된 동전, 문화는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재물, 은사, 능력 등을 가리킵니다. 장사라고 하는 말은 주님께서 주신 그 문화로, 우리가 주님께로부터 받은 그 문화로 열심히 장사해서 세상을 섬기고 선한 열매를 맺으라고 하는 뜻입니다. 주님께서 왕으로 분명히 다시 오십니다. 하지만 우리는 정확히 그 시간을 알지 못합니다. 어찌되었든 우리에게는 주님께서 다시 오시기까지 정확한 기간은 모르지만 시간이 주어졌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에게는 시간이 주어졌습니다. 그러므로 지금은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문화인 물질과 은사와 능력과 지식으로 열심히 장사해야 됩니다. 열심히 장사해서 세상과 이웃을 섬기며 선한 열매를 맺어야 합니다. 그런데 성경에 보니까 주님께서 왕 되심을 원하지 않는 자들이 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19장 14절 읽겠습니다. 그런데 그 백성이 그를 미워하여 사자를 뒤로 보내어 이르되 우리는 이 사람이 우리의 왕됨을 원하지 아니하나이다 하였더라. 아멘. 이들은 누구겠습니까? 이들은 마귀를 따르는 무리들입니다. 예수님께서 왕권을 가지고 다시 오시는 것을 원하지 않는 자들입니다. 이들은 귀인이 없는 틈을 타서 어떻게든 어둠과 죄악으로 이 땅을 무질서하게 만듭니다. 그리고 어를 행하고자 하는 하나님의 백성,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하나님의 교회를 핍박하고 박해합니다. 그리고 우리들에게 이렇게 말하며 조롱합니다. 너희의 주님이 어디 있느냐 그렇게 조롱합니다. 그러므로 이 마귀를 따르는 자들로 인해서 경건하게 살려고 하는 성도들은 더욱 힘들고 지치고 핍박을 당할 것입니다. 그래서 왕이신 주님께서 빨리 오셨으면 좋겠다 기대하죠. 왜냐하면 하나님 나라가 임할 때 우리 어깨에 무거운 짐이 벗겨지고 우리를 핍박하는 대적이 심판을 받게 되므로 해방과 승리의 시간이 우리에게 오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아직은 우리에게 시간이 주어졌기에 주님께 받은 문화를 가지고 활동해야 할 때입니다. 주님은 왕으로 반드시 다시 오십니다. 이 땅에 다시 오십니다. 주님 오시기를 사모하며 힘들더라도 조금 더 기다리고 참고 나아가도록 하십시다. 믿음으로 살아가고자 한다면, 경건하게 살고자 한다면 힘든 일이 더 많을 것입니다만은 조금 더 견디십시다. 마라나타, 초대의 교회부터 내려왔던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신앙, 마라나타, 주님 어서 오시옵소서, 이 믿음을 가지고 반드시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도록 하십시다. 오늘의 힘듦을 견디며 이겨내십시다. 이제 주님께서 두 번째로 말씀하십니다. 너희 모두에게 한 문화가 주어졌음을 발견하라 말씀하십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힘든 삶을 살아가야 할 때, 경건하고 신앙으로 믿음으로 살려고 하면 더 힘든 삶이 찾아옵니다. 이 힘든 삶을 견뎌야 할 때 우리가 발견해야 할 귀한 진리가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귀인이 10명의 종들 모두에게 은화
한 문화씩 주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19장 13절 읽어보겠습니다. 그 종 열을 불러 은화 10문화를 주며 이르되 내가 돌아올 때까지 장사하라 하니라. 주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은화 1문화를 주셨습니다. 10명의 종들에게 우리 모두를 가리킵니다. 한 문화를 주셨습니다. 문화는 이게 많은 돈도 아니지만 적은 돈도 아니에요. 그래서 이 돈을 가지고, 이 문화를 가지고 작은 일은 어떻게든 해볼 수 있는 돈입니다. 다른 복음서에는 이 문화 비유가 무슨 비유로 나오느냐면 달란트 비유로 나옵니다. 근데 달란트는 지금의 그 돈으로 환산해 보면 이게 한 3억에서 5억 가량의 돈입니다. 한 달란트가. 여러분들 별로 안 놀라십니까? 근데 문화는 어느 정도 가치냐 하면 대략 한 500만 원에서 800만 원 정도. 제가 이렇게 환산을 한번 해왔습니다. 달란트에 비하면 문화는 엄청 작은 단위이지요. 뭔가 제대로 일을 하기에는 좀 부족한 듯 합니다. 부족하지요. 500에서 800 가지고 무슨 사업을 하겠습니까? 하지만 그래도 이 한 문화를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비록 적지만 이 문화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심으로 이것 가지고 자본 삼아서 장사하도록 우리에게 명하십니다. 장사를 통해서 세상을 섬기고 남은 이윤을 가지고 가난하고 필요한 이들에게 이윤을 흘려보내며 그렇게 살아가라고 하나님께서 도전하십니다. 이것이 성도의 삶이고 성도의 가치입니다. 삶이 힘들어도 한 문화로 인해 장사할 수 있으니까 얼마나 좋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지금 가진 것 아무것도 없는데 주님께서 한 문화를 주셨습니다. 500만 원에서 800만 원 정도 되는 가치의 돈을 주셨습니다. 기분 좋습니까? 좋지요? 주님 이왕 주실 것 같으면 한 달란트를 주시지 3억에서 한 5억 주셔가지고 그래도 뭔가 좀 시작할 수 있도록, 제대로 시작할 수 있도록 좀 해주시지. 그런 마음이 있어도 주님은 다 뜻이 있습니다. 그 뜻 좀 있으면 깨달았게 될 것입니다. 한 문화를 주셨다고요. 한 문화를 가지고서라도 작은 일은 시작해 볼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감사하면서 그래도 내가 이 한 문화를 받았구나. 힘들어도 이 한 문화로 인해서 장사할 수 있다. 꿈이 생기고 힘이 생기지 않습니까? 주님께서는 우리 모두에게 각자 모양은 다릅니다. 각각 다른 모양의 한 문화를 주셨습니다. 그래서 힘든 삶을 이겨내 장사할 수 있는 힘과 소망을 허락하여 주십니다. 세 번째 교훈입니다. 나의 열성이 먼저가 아니라 주님께서 주신 그 문화가 이윤을 남긴다고 하는 교훈입니다. 주님께서는 반드시 다시 오십니다. 다시 오실 때 결산을 해야 됩니다. 어떻게 장사했는지. 2명의 종은 이렇게 다시 돌아온 주인에게 이렇게 보고합니다. 주님, 한 문화를 가지고 10문화를 남겼습니다. 한 문화를 가지고 5문화를 남겼습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착한 종이여, 작은 문화를 가지고 이렇게 충성하였구나 칭찬합니다. 그런데 한 종은 문화를 수건에 싸두어서 그냥 한 문화 그대로 가지고 왔습니다. 책망을 받았습니다. 7명의 종들에 대해서는 언급이 없습니다. 그 7명은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3명 중에 한 경우이겠죠. 주님께서 다시 오실 때 우리는 반드시 장사한 결과를 결산해야 합니다. 10명은 우리 모두를 가리키죠. 주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한 문화씩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반드시 주님 앞에서 결산해야 합니다. 문화를 남긴 종들, 장사에서 남긴 종들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당신의 한 문화로 10문화를, 5문화를 남겼습니다. 그런데 이 구절을요, 헬라어 원어로 직역을 해보면 이렇습니다. 당신의 한 문화가 10문화를 만들었습니다. 당신의 한 문화가 5문화를 만들었습니다. 라고 번역됩니다. 우리가 주의 깊게 살펴야 됩니다.
주의 깊게 살펴야 될 것은 뭐냐면, 모든 종들이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문화를 가리켜서 당신의 한 문화라고 이야기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이 문화는 내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 것이 아니라 주님의 것입니다. 주인의 것입니다. 주님께서 내가 가지고 있는 이 문화를 나에게 주셨습니다. 이것을 강조하는 거예요. 주님의 문화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중요하게 봐야 될 것은, 종이 열심히 일해서 이윤을 남긴 것이 아니라 누가 남겼어요? 문화가 남겼다는 거예요. 당신의 한 문화가 10문화로 만들었습니다. 당신의 한 문화가 5문화가 되겠습니다. 누가 윤을 남겼지요? 문화가. 주님께서 주신 문화가 남겼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문화가 무슨 요술 문화입니까? 요술 문화입니까? 그건 아니지요. 무슨 뜻입니까? 우리가 주님께서 주신 문화를 가지고 사용할 때 주님께서는 장사를 잘 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지혜와 능력을 주신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장사를 훌륭하게 하게끔 하시고, 그리고 장사가 잘 되게 환경을 열어주시고, 또한 판매가 잘 될 수 있도록 판로를 열어주신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러므로 주님께서 주신 문화를 우리가 사용하기만 하면 이 장사는 반드시 무슨 장사요? 남는 장사입니다. 남는 장사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문화, 물질 은사를 주신 까닭은 사용하면 반드시 열매가 남기 때문에, 그래서 열심히 사용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장사하라고 하는 것은 이것이 중요하게 우리가 붙들어야 합니다. 장사할 때 종들이 장사가 이렇게 잘 되니까, 장사는 남는 장사니까 벌 수 있잖아요. 버는 기쁨이 있겠죠. 판매하는 사람들은. 그것만 있는 게 아닙니다. 사가는 사람들도 기쁩니다. 그것을 보시는 하나님께서도 기뻐하십니다. 그래서 모두가 기뻐하시도록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한 문화를 맡기시는 것입니다. 이렇게 계획하시고 주님께서는 우리 각자에게 한 문화를, 다른 모양의 한 문화를 맡기십니다. 500만 원에서 800만 원 정도를 가지고 장사를 해서 계속해서 5배를 남깁니다. 10배를 남깁니다. 또 그것을 자문 삼아서 또 장사 시작합니다. 5배를 남깁니다. 10배를 남깁니다. 계속해서 확장이 되니까 우리의 사업은, 우리의 장사는 커가게 되는 것입니다. 한 문화, 주님 이왕 주실 것 같으면 한 달러 한 3억에서 5억 주셔가지고 이왕 할 사업 제대로 밀어주시지. 꼴랑, 이때 너는 말이 꼴랑입니다. 꼴랑 한 문화가 뭡니까? 그런데 말입니다, 그 한 문화는 누구의 문화죠? 주님의 문화입니다. 주님께서 어떤 뜻을 그 문화에 담아 놓으셨죠? 우리가 그 문화를 사용할 때 주님께서 판로를 여신다는 것이에요. 주님께서 환경을 여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남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당신의 한 문화가 누구 거요? 당신의 한 문화가 10문화로 만들었습니다. 당신의 한 문화가 5문화를 만들었습니다. 주님께서 이 문화 담아 놓으셨어요. 그러므로 남긴 이익은 단순히 장사의 이윤이 아닙니다. 남기기 위한 이윤이 아니에요. 지금 예수님께서 왜 장사 이야기 하시고 돈 이야기 하시고 남는 이야기 하시는 줄 아십니까? 다른 이야기 하면 여러분들이 졸기 때문에 장사 이야기 하니까 장사 이야기, 돈 이야기 눈이 번쩍 뜨는 거예요. 그래, 잘 들어야 되겠다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주님께서 이제 여러분 깨셨습니까? 눈이 번쩍번쩍 하시죠. 오늘은 조는 사람이 별로 없는 것 같아요. 돈 이야기 하니까 주님께서 이제 말씀하십니다. 문화가 말이다. 그 문화가 말이다. 너희 주머니 채우기 위해서 그 문화 장사라고 한 것 아니다 말씀하십니다. 문화의 뜻은 의미가 넓습니다. 다양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물질일 수도 있고, 지식과 지혜일 수도 있고, 재능일 수도 있고, 하늘의 은사일 수도 있고, 건강일 수도 있고, 시간일 수도 있고, 다른 사람은 갖지 못한 나만의 정보일 수도 있고, 인간관계일 수도 있고, 집안 배경일 수도 있고, 내가 지금 위치한 직임일 수도 있습니다. 이것을 가지고, 이 문화를 가지고 우리는 세상을 섬겨야 합니다.
남는 이윤이 있다면 그것을 필요한 사람들에게 흘려보내야 합니다. 그래서 선한 열매를 맺어야 합니다. 이것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문화를 맡기신 목적입니다. 지금 한국 땅 가운데 문제가 되고 있는 게 뭡니까? LH, 한국토지주택공사가 문제입니다. 집 없는 사람들의 편익을 위해서 모두가 공평하게 그리고 어렵지 않게 집을 구할 수 있도록 만든 공기업입니다. 국토의 고른 발전을 위한 국가 정책 실행 기업입니다. 그런데 자신이 가지고 있는 자신만의 지식, 정보를 가지고 인맥을 가지고 배경을 가지고 자기 주머니 채우기 바빴습니다. 벌써 조금 열었는데 청와대, 국회의원, 지역관리, LH 임직원 온갖 연루가 지금 드러나고 있습니다. 참 안타깝게도 2명이 벌써 목숨을 잃었고 안타깝고 가슴이 답답합니다. 문화를 가지고 이렇게 욕심부리며 장사해서는 안 됩니다. 이들 가운데에 기독교인이 없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설교 잘 들어야 돼요. 바르게 들어야 돼요. 바른 자세로 들어야 돼요. 졸면 안 돼요. 내 욕심으로 내 마음에 맞는 말씀만을 취하면 안 돼요. 그렇지 않습니까? 문화가 누구의 문화인지 놓쳐버렸기 때문에 이런 불의가 일어납니다. 문화를 주신 주님의 뜻보다 자신의 힘으로 장사하려다 보니까 온갖 불법과 불의가 일어나는 것이죠. 열심히 장사해야 된다 이렇게만 강조하게 되면 온갖 무리수와 불의가 발생할 수밖에 없지요. 우리가 가진 문화, 주님께서 주신 문화입니다 라고 고백하게 되면 그 문화를 주신 주님의 뜻처럼 문화의 이윤을 가지고 나누고 섬기고 베푸는 일에 사용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이야기하겠죠. 세상 사람들은 주님, 목사님 그렇게 장사해갖고는 안 남아요. 목사님 참 철도 없고 뭘 모르시네요. 그렇게 해가지고 무슨 돈을 벌겠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거짓말에 속지 마십시오. 진리는 오늘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는지 아십니까? 남는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한 문화가 10문화를 남긴다고 말씀하십니다. 한 문화가 5문화를 남긴다고 말씀하십니다. 문화에 담긴 하나님의 정신, 하나님의 선한 뜻, 너희가 그 문화로 장사해서 내가 남게 할 것인데 남은 그것으로 세상을 섬기라. 세상으로 흘려보내라. 세상에 복이 되라고 말씀하십니다. 주님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정신 붙들고 나아가면 문화가 놀란 열매를 맺게 됩니다. 그 문화는 내 문화가 아니거든요. 주님의 문화거든요. 주님께서 역사하시거든요. 문화가 남기는 것이지 내가 열심히 해서 남기는 것 아니거든요. 이제 문화를 주신 주님의 계획을 믿고 장사해야 됩니다. 장사할 때 반드시 이윤이 남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판매하는 우리가 판매할 때 장사가 잘 되니까 기쁩니까? 안 기쁩니까? 내가 기쁜 거예요. 나도 기쁘고. 근데 사가는 사람도 기쁜 거예요. 유익이 있고. 그리고 그것을 보시는 하나님도 기쁘시고 이 땅은 문화로 인해서 정의롭게 될 것입니다. 그때 나와 이웃과 하나님 모두가 기쁘고 보람되고 주님의 영광이 이 땅 가운데 환하게 빛날 것이고 하나님 나라가 우리 가정에, 우리 심령 가운데, 이곳에, 이 땅 가운데에 임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네 번째로 말씀하십니다. 믿고 행동하지 않으면 있는 것까지도 빼앗긴다 말씀하십니다. 반드시 남는 장사인데 왜 행동하지 않으려고 하십니까? 이 말씀 기억해야 됩니다. 움직여야 됩니다. 수건에 싸둔 종은 왜 그렇게 했느냐 변명을 합니다. 주인께서는 심지 않은 데서 거두시고 이렇게 뿌리지 않은 데서도 막 이렇게 뭔가를 열매를 맺게 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수건에 싸두었습니다. 이야기를 변명을 했습니다. 그때 주님께서 책망하시죠. 악한 종아 말씀하십니다. 왜 그러면 그 문화를 은행에 맡겨서 이자를 받게 하지 않았느냐 책망하십니다.
그리고 그가 가지고 있던 한 문화를 빼앗아가지고 10문화를 남긴 자에게 주라고 하십니다. 남긴 자는 더 받게 되지만 남기지 못한 그냥 수건에 싸둔 자는 있는 것도 빼앗기게 됩니다. 아주 중요한 영적인 원리입니다. 두렵게 우리는 받아야 됩니다. 두렵게 받아야 합니다. 누가복음 19장 26절 읽겠습니다. 주인이 이르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릇 있는 자는 받겠고 없는 자는 그 있는 것도 빼앗기리라. 빼앗깁니다. 헌신하지 아니하면 있는 것도 빼앗깁니다. 선한 일에 사용하지 아니하면 있는 것 빼앗깁니다. 자신을 위해 주머니에만 채워놓으면 빼앗깁니다. 혹 손해볼까 봐, 장사해서 손해볼까 봐 수건에 둘둘 쌓아두면 그거 빼앗깁니다. 지금 우리가 주님께로부터 받은 문화가 무엇입니까? 물질입니까? 지식과 지혜와 경험입니까? 은사입니까? 직임입니까? 시간입니까? 무엇입니까? 기도의 능력입니까? 사용해야 합니다. 주님의 문화인 것을 기억하고 그 문화가 반드시 이윤을 남길 것을 신뢰하고 믿으면서 오늘 열심으로 주님께로 문화를 사용하면서 나아가야 합니다. 문화를 그냥 수건에 싸두면 빼앗기지만 힘을 다한 성도들에게는 주님께서 계속해서 문화를 공급하여 주시고 문화가 새로운 이익들을 계속해서 낳는 그런 역사를 허락하여 주실 것입니다. 물질 사용하십시다. 재능, 은사도 사용하십시다. 더 늘어나고 우리가 함께 기뻐하고 보람도 감사도 사업도 은사도 그리고 영광도 믿음도 더욱더 커질 것입니다. 그러므로 문화를 사용해야지 수건에 둘둘 싸두면 안 됩니다. 싸두면 어떻게 된다고요? 있는 것까지도 빼앗깁니다. 제가 이 설교를 하게 된 까닭이 있습니다. 사순절 보내면서 누가복음 묵상을 쭉 해오다가 이 문화를 가지고 하루 종도록 묵상과 기도를 하는데 그걸 준비해야 되는데 새벽부터 저녁까지 메시지가 안 나오는 거예요. 너무나 당연한 메시지인데 하루 종도록 걸려가지고 묵상과 기도가 타이핑이 5분짜리가 나왔어요. 주님, 이것이 무엇입니까? 이 이야기해라. 이 이야기해라. 빼앗긴다고 해라. 너도 빼앗길 것이다. 얻고자 하느냐? 사용하라. 사용하라. 빼앗기지 않으면 사용하라. 사용하지 않으면 빼앗긴다. 이게 제 가슴을 울렸어요. 빼앗기지 아니하면 사용하라. 주님께서 왕으로 오실 때 원수들과 그를 따르는 자들은 심판을 당하게 됩니다. 죽을 맞게 되죠. 문화를 수건에 싸둔 자들도 주님 옆에 서 있지 못합니다. 내어 쫓기게 됩니다. 우리 잊지 마십시다. 누가복음 19장 27절 읽겠습니다. 그리고 내가 왕됨을 원하지 아니하던 저 원수들을 이리로 끌어다가 내 앞에서 죽이라 하였느니라. 원수들은 심판받고 멸망당할 것입니다. 이왕이면 주님께서 오실 때 어떤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까? 주님 옆에서 주님과 함께 기뻐했으면 참 좋겠습니다. 우리 모두가 그렇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하십시다. 그러므로 이제 주님께서 뭘 주셨습니까? 당신의 한 문화를 주셨습니다. 감사하십시다. 주님 감사합니다. 나에게 시간이라고 하는 문화를 주셨네요. 건강이라고 하는 문화를 주셨네요. 지식이라고 하는 문화를 주셨네요. 재물이라고 하는 문화를 주셨네요. 그 문화를 가지고 사용하십시다. 사용하면 남게 하여 주실 그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간절하게 믿고 바라면서 행동하십시다. 그러므로 그때에 나도 기쁘고 온 땅이 기쁘고 주님도 기쁘고 세상은 정의롭게 될 것이고 세상 가운데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찬양하는 자리에 나오십시오. 예배하는 자리에 나오십시오. 찬양할 문화를 주셨지 않습니까? 예배할 문화를 주셨지 않습니까? 이왕이면 감사합니다. 이것이 중요하다고 또 이렇게 강조해 주시니까 너무 감사합니다. 진짜 중요한 것은 이것입니다. 내가
내가 늦장 부리다가 영상 예배 드리는 그런 어리석음을 벗어나십시오. 최선을 다해야 됩니다. 코로나 시대이기 때문에 지금 예배할 수 있는 그래도 기회가 있을 때 힘써야 합니다. 힘쓰고 사모하고 예배할 때 나에게 주신 이것도 한 문화란 말이에요. 이 문화를 가지고 주님 사용하겠습니다 할 때에 여러분 이 자리에서 치유와 회복과 열려짐의 역사가 있게 됩니다.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을 만나는 역사가 있게 됩니다. 찬양할 때 나도 기쁘지만 내가 찬양함으로 인해서 우리 가족들이 살아납니다. 이 교회가 삽니다. 이 땅이 살아납니다. 온 땅이 치유되는 역사가 있습니다. 물질도 흘려보내십시오. 그래도 안 되는 부분도 있지만 잘 되는 부분도 있잖아요. 잘 되는 부분은 혼자 좋다 하지 말고 흘려보내십시오. 조금씩이라도 그것을 나누고 베풀문에 인해 가지고 그러면 주님의 이름이 내가 그 문화를 흘려보냄으로써 주님의 이름이 높임을 받으실 것입니다. 우리는 그렇게 기도하잖아요. 주님의 이름이 높임 받으시기를 원하십니다. 매번 주님의 기도하잖아요. 물질을 흘려보낼 때 주님의 이름이 높임 받으실 것이고 힘든 이들이 큰 힘과 소망을 얻을 것이고 그리고 우리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이름을 귀하게 만드실 것입니다. 지혜와 은사를 힘써 사용하십시다. 그 문화가 사용되어지는 곳마다 자유와 회복과 살아남의 역사가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들 축복합니다. 빼앗기는 사람은 어리석은 사람입니다. 은사를 사용하십시오. 물질을 사용하십시오. 건강을 사용하십시오. 주님께서 주신 것을 감사함으로 힘써 사용하십시오. 그때 10배 남깁니다. 5배 남깁니다. 다른 복음서의 내용을 가져오겠습니다. 100배를 남깁니다. 그러한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같이 공동으로 읽으면서 기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 받은 적지만 귀한 문화가 있는데도 손해보면 어떻게 될까 두려워 움직이기 귀찮아 수건에 둘둘 싸두었습니다. 저희의 믿음 없음을 용서하십시오. 있는 것까지도 빼앗기리라는 그 책망에 놀라 주님 오실 그 시간까지 주님의 문화를 힘다해 사용하겠습니다. 온 세상 곳곳에 그 문화의 선한 열매가 가득 맺히게 하십시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함께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사모하십시오. 아버지 하나님, 힘든 시간입니다. 그 시간 어떻게 헤쳐나갈까 두렵고 근심됩니다. 그러나 오늘 진리 하나를 깨닫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한 문화 우리에게 주어졌네요. 그 문화 가지고 주님께서 역사하실 창조의 역사를 기대하며 최선을 다해보겠습니다. 주님, 한 문화가 5문화를 남기고 한 문화가 10문화를 남기고 100문화를 남기고 세상에 흘려보내고 하나님 영광을 드러내는 그 일에 우리가 복되게 사용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주님의 이름이 영광 받으시기를 사모합니다. 저희들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마음의 결심 결단 이루어낼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